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어요. 5월도 지나가고 새로운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늘 우리는 새로움 속에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수목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아멘. 오늘 성전에 나왔어요. 아침에 뭐 다투고 나올 수도 있고 속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없진 않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걱정거리도 않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평안히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히 돌아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삶이 참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그 누린 여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죽음과 절망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과 모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을 통해 배우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절망은 항상 찾아와요. 안 찾아오지 않는데 그 절망 가운데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부자들은 예수를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자들이 뭐 전도를 하려고 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사지 그들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자가 예수 믿는 건 딱 하나, 어떤 중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아주 급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부자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를 20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의 빈부격차를 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진짜 열심히 섬겨요. 부자보다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보다.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믿음 드릴 때 아니면 헌금 드릴 때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더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도 사랑하기에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알기에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삶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때 자신이 최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도 또한 혈류병 여인이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에 매일같이 몸속에서 뜨거운 피를 밖으로 쏟으며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심한 빈혈로 인해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먹지를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몰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의학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병은 고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병이 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욱더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바로 그녀가 성 밖으로 내어 쫓겨져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은 외로움이 그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이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 자리도 부정하고 물건도 부정하고 접촉도 부정하고 그러므로 이 혈류병은 그 당시에 성행했던 문둥병, 나병,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병들은 어떤 삶이었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 주신다라는 그런 하늘에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어요. 함께 생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부정한 여인이라여 그의 곁에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오직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죽음과 절망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여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절망은 찾아옵니다.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 사업으로 실패한 사람, 인생의 외로움에 속에 빠져있는 사람, 누구 의지할 사람 없고 물질로 인해서 연단받는 사람,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열등감과 패배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절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삶에 여러분 혹시 놓여 있다면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이요. 처음 시작이 뭘까요? 시작은 다 절망이었어요.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절망이잖아요. 이 여인이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기쁨으로 끝을 맺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다 절망으로 시작하고 끝은 희망과 행복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은 절대 희망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절망에 처해 있는 나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절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연합군 포로들을 잡았어요. 연합군 포로를 잡아서 약 2만 명을 수용소에다가 일본이
연합군 포로를 잡아놓고 그들을 고문하기도 하고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무려 4년에서 5년 동안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2만 명 가운데 8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 나중에 그들의 시체를 연합군들이 다 파서 어떻게 죽었는가 연구를 한 결과 그들이 고문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보다는 그들이 다 뭐냐면 절망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절망하니까 자살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없고 살 용기도 없고 그리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난감할 때 그 절망감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 안타까움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낙심하면 영적으로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고 생활도 죽어요. 여러분 절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에 변화는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어느 날 이 여인이 운명과 같은 변화와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보세요. 병도 못 고쳤어요. 가족과 떨어졌어요. 성 밖으로 내쳐서 배고파요. 굶주려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성 안에서 들리는 소리와 온 거리와 동네와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의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BTS죠. 많은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오늘날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큰 연예인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BTS잖아요. 열광하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 노래가 좋다는데 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 그 지역에 무슨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내에 무슨 어떤 수단이 발달했냐?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행적에 있는 그 지역 내 온 동네가 사람의 입소문을 타고 흘러가서 온 동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이 듣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 아멘.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더라.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걸 내가 봤어. 사람들이 멸시한 세리와 친구가 되어서 밥을 먹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전해들은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었고요, 철학적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예수님은 죄와 절망과 마귀에게 미워받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줬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지자 이 혈류병 여인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안 믿어요. 왜냐면 그런데 그 여인이 한 번만 들었겠냐. 여러분 성경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단 한 번 들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살면서 몇 년을 들었든지 몇 달을 들었든지 얼마나 들었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서 믿었을까요? 물론 한 번 들어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나왔는가? 단번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단번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단번에 믿었어요? 한 번에 예수 믿고 나왔어요? 누군가 나에게 자꾸 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해주었잖아.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가정이 편안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 믿어봐. 정말 좋아. 계속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 간증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좀 서울 사람이라, 어머니 또 비하한다고 또 말씀드리면 삐지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서울 사람이라 좀 깍쟁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그 서울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고생도 모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고 서울 사람이고 깍쟁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시죠. 근데 어머니의 30세 때 어머니가 관절염이 걸렸어요. 빨래도 못하고 30대에 관절염이 걸려서 어머니가 24세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4 그 정도에. 그래서 6년 안 돼서 관절염이 걸려서 손 마디마디가 다 붓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서 이 관절염이 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펴지게 시작해서 어머니가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살던 한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은다.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그 교회 소개받았던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서대문에 있던 교회. 그래서 나은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뭐였냐면 유교 집안이었고 또 불교도 믿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병을 낫기 위해 뭐 했냐면 굿도 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저희 지금 돌아가신 증조할머니께서 예전에 굿도 하고 막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다가 굿하는데 나는 뭐 굿이 안 믿어지는데 그걸 나한테 들려지냐 믿어지냐 계속 하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내가 대답할 때까지 이 무당들이 끈질기게 괴롭혀갖고 할 수 없이 그래요 내가 임했나 봐요. 그리고서 빨리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4-5시간 했다고. 그런데도 안 나은 거예요. 관절염이. 그렇게 다 해봤어요. 돈도 들여보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단번에 고친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나아야 되겠다. 고침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병이 낫고 관절염이 하루아침에 나왔어요. 그 신앙이 체험의 신앙이 저희 어머니 평생의 삶에 죽으나 사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도 성경책이 찢겨져도 그 다음에 어머니 신앙이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들려지는 소문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였어요. 이 여인이 한 번에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듣자마자 이제 들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되고 그 마음에 소원과 꿈이 생겼는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구원이 여러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병에서 건지고 환경에서 건지고 그 다음에 영혼의 삶을 건지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여인의 구원은 지금 뭐죠? 이 여인은 영혼의 건지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었어요. 병이 나야 삶이 회복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이 여인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나도 혈류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나도 나 가족에 돌아갈 수 있겠다. 다시는 내가 아프지 않겠다. 이제 나의 외로움은 끝났구나.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 여인의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주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에 놓여 있든지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소망입니다. 복음은 버림받은 자에게 다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입니다. 복음은 병든 자에게 치료가 임하는 소망입니다. 복음은 좌절과 절망에 처했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축복과 은총을 꿈꾸는 소망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에게 영원한 삶의 생명과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주시고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 끼시고 피 흘려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만에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가 삶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우리 마음에 기적을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정치나 사회나 개혁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고 사회도 사람이 만들고 국가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인간이 사람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혈육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그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나깨나 건강한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려봤던 그 여인의 삶 속에 그 여인이 꿈꾸고 소망한 대로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소원과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혈육병 여인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위대한 게 무엇이냐? 12년이에요. 12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여자는 생리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그거 일주일 사이 4, 5일 하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게 멈추지 않고 피가 쏟아지는 거였어요.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모든 것이 파산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생각과 말이 바뀌었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과 여러분이 받아들인 태도가 변화되면 내 삶은 바뀌어요. 아멘. 이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건 나하고 무관해.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아 이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 이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집사님이 들어야죠. 아니요. 아멘. 당신이 들어야죠. 뭐 누가 듣게 내가 들어야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지식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게 소망과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있어야 소망하죠. 있어야 꿈을 꾸죠. 비빌 언덕도 없고 삶이 힘들고 나에게 부모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꿈과 소망이 생기죠. 오늘 혈육병 여인이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환경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믿고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오늘 말씀만 믿고 꿈꾸고 소망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데 제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건데 왜 못 믿냐고요. 오늘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오늘 고쳐놓으세요. 어떻게 바꿔야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치료된다. 나는 된다. 나는 변화된다. 나는 아멘. 아멘. 자꾸 나 자신을 향해 외쳐야 되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땅에 묻고 희망의 부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오늘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혈병 여인은 새롭게 되는 꿈을 꾸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롭게 되는 꿈을 꾸다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보니까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는 뭐죠? 생각하고 소망하고 꿈꿨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소망하고 꿈꿨던 그가 그 생각과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버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우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 여인에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뭘까요?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왜 안 자랄까요? 꿈을 꾸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이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기적을 위해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야만 합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마음의 꿈을 가지면 그 꿈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산출시킵니다. 마음의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속에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꿈은 바로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꿈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뭘 담을 거 아니겠어요? 꿈을 꿔야 믿음을 담고 그 믿음을 통해 삶이 바뀌고 그 믿음의 행위가 기적을 만들겠죠. 오늘 혈류병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릇이 없으면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려고 해도 꿈이 없으면 믿음을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잉태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담는 그릇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의 그릇을 준비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십장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때에 그에게 그냥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꿈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별을 보는 꿈을 주고 너 종과 행으로 나누고 이 자리에 너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내가 주리라 자꾸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꿈을 꾼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혈류병 여인도 예수님께 나가면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꿈과 소망을 갖게 되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생겼고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꿈이 생깁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꿈이 생깁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인생이 절망하셨습니까? 예수님 오늘 만날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뀌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꿈과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없다고요? 없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고 부족한 건 다 알아요. 이 혈류병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부족해. 아무것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는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꿈과 소망이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행하면 함께 하신대 하나님.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꿈꾸고 믿음을 가지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여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앞을 지나가셨잖아요. 그녀에게 찾아오시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일은 그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찾아오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에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왜 용기가 필요했냐? 그녀의 담대한 용기,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왜 용기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녀는 성 밖에 내쳤어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누가 봐도 혈류병 여인이에요. 누가 봐도 냄새가 나요. 멀리서 봐도 그녀는 부정한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조차 없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조차 없어요. 또 하나는 죽음을 무릅쓰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자신의 병이 나았나,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이까짓 것쯤이야 나에게는 아무 장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왜 눈치 봅니까? 왜 환경에 주저앉습니까? 왜 사람을 봅니까? 왜 물질을 봅니까? 왜 주변 환경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못 나오고 왜 못 붙잡고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붙잡으세요. 아멘. 오늘 일어나세요. 아멘. 오늘 그래야 변화됩니다. 이 여인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죽음을 각오한 행동, 사람들에게 애워싸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분 중에 애워싸는데 그 광경을 뚫고 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였어요. 뼈밖에 없고 앙상하게 말랐고 그 예수님 앞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남자일 수도 있고 장정일 수도 있는데 이 연약한 여자가 그 무겁고 힘센 남자들 비집고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상상만 해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과정은 안 나온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더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없었냐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소유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손을 대자마자 어떻게 됐냐?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마르니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닫냐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여자의 몸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 멈췄어요. 막 가다 멈춘 다음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앞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다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손댄 사람은 이 혈류병 여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과 붙잡고 예수님 터치,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자신들도 병이 낫고 치료받고 자신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택했다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한국에 있는 1200만이에요. 1200만 크리스찬들이 예배하죠.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성도가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기적을 만드냐? 혈류병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나는 뭐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물질 안 심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살면서 충성, 봉사, 헌신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내 삶에 기적이 없냐고요? 무엇일까요? 여인과 같은 믿음이 안 생긴 거죠. 여인의 믿음은요, 그거였습니다. 병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간절한 믿음.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었고, 누구보다도 환경을 뛰어넘었고, 누구보다도 더 나은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겼던 그 여인만이 고침받았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이 혈류병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지면 고침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줬어요. 만약에 여인이 돌아갔다면 다시 또 혈류병이 재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너 병 걸리지 않는다. 완전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여러분 했던 믿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을 다 보시고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 지금 혈류병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내가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왜 멈췄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자의 믿음을 보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등 따스고 너희는 배부르고 너희는 건강하지만 이 여인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다음에 외로움과 지침과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외로운 삶 가운데도 나를 앞에 와서 만졌다는 거였어요. 누구를 더 기뻐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쏟아서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앞에 행복하고 예수 앞에 평안한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성찬 주일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